오늘은 3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또 귀한 날이라고 봅니다. 또 우리가 수요일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때가 참에 우리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때가 참에 아버지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귀한지, 예수님의 이름에 관한 찬양인데, 특별히 가사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의 안개 걷어지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러린 상처 아물었도다.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이 곁에 어디 있나. 주 예수 이름,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수요일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부른 찬양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0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리는 수요일마다 배우고 있는 말씀 갈라디아서는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구 경기로 따지자면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이제 후반전이 시작된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와 감격이 없어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인 복음으로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는 신분의 변화를 마음속 깊이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인 복음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변화를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인데 길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이루어집니까?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훨씬 더 친한 관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어떤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나요? 3절에 보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다니,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서 초등학문 아래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초등학문은 무엇일까요? 가장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율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율법을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BC 1400년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는 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법이 있었습니다. 어떤 법일까요? 양심의 법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의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의 법이든 율법이든 이것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도덕의 법이든 다른 종교의 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가리켜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 초등학문에 종노릇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일인데요.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선 속량했다는 단어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래 이 단어는 노예를 사고 팔 때 사용되었습니다. 옛날에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때 한 부자가 나타납니다. 그 부자는 노예들을 살펴본 다음에 가장 마음에 드는 노예 한 명을
돈을 지불하고 삽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부자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조금 전에 돈으로 샀던 노예의 노예 문서를 찢어버리면서 자유인으로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우리는 양심의 법과 율법 아래 눌려서 결국 우리의 행위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해 이 세상에서 노예 신분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부자의 그 자유인이 된 노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노예였던 자유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나는 아들이 없다네. 자네를 아들로 삼고 싶은데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는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속량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엄청난 신분의 변화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율법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신분 변화를 항상 깨닫고 매일마다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를 깨달아야 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우리 8절과 9절에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의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신 바 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삶인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 내 철학, 내 경험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예수님도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많은 사람을 향해서,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주장하면서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신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종함으로 행해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앙생활에 잘못된 습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알고 신앙생활에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을 알아야 되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여전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의 거짓되고 외식적인 율법주의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것은 모두 율법의 규례들인데 한 가지씩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날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켰던 금식일과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달은 매월 초하루에 지키는 월삭과 달의 반복적 운행과 관련된 절기, 즉 정월로서 추수가 시작되는 아비벌, 그리고 2월이며 꽃의 계절인 12월, 또 비의 계절인 7월과 8월, 즉 애단이물과 불월 등을 가리켜요. 절기는 율법이 규정하는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말절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나팔절, 수전절, 불임절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해는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러한 종교적인 절기들을 지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탓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삼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바울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달과 절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해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누구의 방법대로 가르친 것입니까?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구약시대의 방법이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방법은 끝났고 예수님을 통한 방법대로 새롭게 살아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11절에 기록된 바울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입니다. 이 수고하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슷한 말로는 고생하다, 힘쓰다, 애쓰다, 힘을 들이다, 최선을 다하다, 이런 단어들과 비슷하죠.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수고했습니다. 비록 율법자들의 위협과 비난이 있었지만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어요. 그 결과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실천적인 행동을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병든 자와 굶주린 자를 돕기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고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수고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수고가 무엇이라고 했죠? 수고는 고생스럽지만 힘쓰고 애쓰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힘을 들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 복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분 변화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스도인 삶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 가운데 배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또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 예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벽하게 신분의 변화를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삼아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이미 있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바울이 사랑의 수고를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살아계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데 삶은 여전히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우리 부르신 다음에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